오늘 시간 우리가 1월 28일 금요일 예배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제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장면은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 군대가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없습니다. 그냥 기념탑만 서 있는데 바로 그 일의 전말에 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은 열린 성경을 백성들에게 공개하면서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기를 희망했죠.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정말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에 빛이 들어왔지만 암흑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침내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서로 지배권을 갖고 진리와 오류가 서로 다투었고, 마침내 악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는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는 자신이 택한 행위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제재하시는 또 저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한 백성들로부터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악은 성숙해지기까지 방임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세계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한 결과가 어떠함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근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또 이 혁명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무신론적인 이 혁명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교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당연한 결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혁명은 법안권의 시책이 실천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실례이고, 1000년 이상 로마교의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증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빛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으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 율법의 기원과 영수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줍니다.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올 구주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해 추방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증거가 곡해 잘못 해석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슬픔,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베옷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장례, 옛날에 상을 당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이 상주들이 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염을 하고 나서
이제 베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부모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잘 모시지 못했다는 그런 불효의 표시로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유대인들도 이 슬픔의 표시로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슬픔과 회개의 그런 표시가 베옷입니다. 그만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1260년이라는 전기간,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증거했던 이 성경의 모습을, 또 그 성경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을 바로 이 두 증인 또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그 종들에게는 전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는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모세나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따르진 않았지만, 그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바로 그 언약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6장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3년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종교 헌대가 나게 하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의 그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와 같은 그 언약 저주가 성취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가 누가 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오만한 그 정신은 이제 영적 애굽, 또 소돔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다신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신론에 해당하는, 신이 없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무신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신론이 있는 곳에는, 즉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음란과 부패와 타락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하는 의회에서, 프랑스 하면은 특별히 파리 그러면 이 문화, 예술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함께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1793년에 성경을 그 나라 전국에서 금지하는 그런 결의를 의회,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는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국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반역에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프랑스뿐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랬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중반에 세계 1차 대전을 거치고 2차 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하죠.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무신론의 국가가 됩니다. 네. 이 각시의 대쟁투가 1900년대 초에 쓰여졌는데 1800년대 말에서
만약에 이 시대에 쓰여졌다면 이 프랑스 말고 이제 소련이나 러시아를 여기에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았죠. 이 성도의 피는 여러 세기에 걸쳐 흘렀습니다. 왈렌스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알프스 피게몽 산골짜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버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알비젠스인들이 진리에 대하여 동일한 증거를 하다가 정말 참혹한 고문과 죽음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도대체 참 그렇습니다. 용감한 위고노들, 이 알베젠스와 그리고 위고노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성경대로 신앙하는 사람의 양심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고 많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위근호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교와 신교의 전쟁, 프랑스에서 일어난 전쟁을 위근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신교도들은 정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죠. 현상금이 붙고 사냥의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별히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참혹한 그런 학살은 바로 1572년에 일어났던 성 바돌롬의 제1 대학살입니다. 이 습격의 광경을 공포와 전율로서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왕은 바로 로마교의 승려와 주교의 관여로 이 흉악한 행위를 묵인했고 이제 1500 1572년 전에 1558년인가요? 9년, 8년 그때에 이제 위그노 전쟁이 끝났고 바로 종교 개혁을 한 위그노 교도들에게 100개의 성과 마을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낭떠 칙령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1572년에 개신교도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과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꾸민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이제 새벽 2시경에 이 큰 종소리와 함께 왕고의 종소리와 함께 학살에 대한 신호가 퍼졌고 그래서 파리에서 그냥 평안스럽게 그 왕의 명령을 법을 믿고 명예를 건 약속을 신뢰하고 자고 있던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이 무참히 살육을 당했고 특별히 3일 동안 최초 3일 동안은 그것이 정말 극심한 그런 정말 사단의 무수한 순교자를 내는 일에 있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서 최초 3일 동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광포가 심했고 파리에서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만 7일 동안 계속됐고 이제 더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2개월간 이런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72년에 있었던 성 바돌렘의 축일의 대학살인데요. 이건 7만 명은 이제 공식적인 기록일 수 있겠고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로마에서는 막 축제를 벌였습니다. 스페인의 왕도 너무 기뻐했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나 이 영국의 여왕은 특별히 당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각 나라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 바돌롬의 대학살을 하도록 충동한 바로 그 정신이 그로부터
200년 후에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선언하고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은 소리 높여 염치 없는 자를 박멸하자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염치 없는 자를 누구를 가리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이 백성, 특별히 가난한 그 농부나 또 백성들을 정말 탄압하고 하는 일에 이 귀족들을 돕고 그리함으로써 이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이 프랑스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로마교의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압제를 그리고 그 로마교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그런 신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인도적인 자들이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단에게 최고의 존경이 주어졌다. 그와 반면에 진리와 순결과 이타적 사랑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나 다름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예언된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말씀은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 세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시켰죠. 예배를 금지시켰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가운데 앞에서 태웠습니다. 또 모든 그 성경의 명시는 제도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 심지어는 그 주일 제도까지도 이제 변경된 안식일, 바로 주일 제도까지도 폐지가 되고 열흘마다 그렇게 휴식하는 그런 일. 그리고 그날을 휴식하는 그날을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 바쳐졌다. 모든 예식 그리고 묘제는 눈에 띄게 사망은 영원한 잠이라는 표지가 붙여졌다. 하여튼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무신론의 이 세력이 분명히 증가했고 자신이 심은 씨앗을 피로써 거둬야 됐습니다. 프랑스가 로마교의 지배하에 복종한 결과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초기에 최초의 화영주를 세웠던 그곳에 프랑스 혁명당들은 최초로 단두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로서 사라졌죠. 나라를 바로 치유해줄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백 명 단위로 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고 그리고 또 반란과 무정사들 서로 각 당파가 오늘의 지도자가 내일은 이 단두대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과 혼란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파괴하고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인애의 거룩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하늘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불행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의 계획의 결과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자기들이 한 잘못을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 가면이 폭로되면 다른 가면을 거기에 씌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가면은 뭐였습니까? 로마교가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깨닫고 로마교를 버리는 대신에 이제 무신론, 성경은 모든 종교가 거짓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 각 나라의 역사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복리는, 축복과 이익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무시할 때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1793년에 성경을 프랑스 국민의회가 금지시켰는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결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한 놀람을 금치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3년 반 만에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이 됐고요. 그 많은 지부들이 만들어졌고요.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됐고, 또한 전 세계 50개 국어로 그렇게 성경이 인쇄되어서 번역되어 인쇄돼서 나눠 배부되게 됐고, 다시 그것은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으로, 물론 이 시대에는 이제 수천 개의 그런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없애고자 했지만 바로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 시대에 그 성경은 정말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러한 철학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주장했던 볼테르 시대에 그 성경이 100권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10만 권이 아니죠. 지금은 수십억 권의 성경이 이 세상에 현재 퍼져 있습니다. 자,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치 여러 쇠방치를 나르가지게 하는 모루와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루가 뭐냐면요, 대장간에서 이제 그 쇠를 다룰 때, 뭐 나시나 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망치로 이제 그 불에 뜨겁게 빨갛게 달궈진 그것을 이게 놓고서 망치로 이렇게 쳐서 그것을 호미를 모양으로 다듬는 그 밑에 있는 쇠로 된 큰 대를, 그것을 모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듬는 그 쇠방치는 종종 많이 부러지고 버려지지만 이 모루는 거의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맞아도, 그 쇠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그 망치가 부러질지언정 그 모루는 튼튼하게, 뭐 20년이 지나도 그 대장간에서 그 모루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뒤집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루와 같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모루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두들겨 맞고 멸절시키고자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성경 말씀 없이 살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끝까지 영원히 설 것이야. 아무리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경을 없애고 또 했지만 나라가 너무 타락한 나머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성경을 읽도록 허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법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서게 될 것을 믿고 오늘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진실과 정의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영혼과 가족의 생명과 재물 등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까지도 온전히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 자신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늦음이 성령을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복음이 속히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국민들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주께서 복음문을 여는 일에 쉬지 않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주원합회 새 임원 부장인데요. 자,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네, 추가된 사항은 출판부장으로 정원종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주의 총무는 이제 재무가 겸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무인 유일상 목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출된 이제 서주원합회 이제 온전히 선출된 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또 주신 섭리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늦음이 성령 충만을 위한 연합을 위하여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이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로서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